음.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목사 천성희입니다. 여러분은 봄 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나요? 여기저기 피어나는 예쁜 꽃들에서 또 우리는 얇아진 옷차림에서 봄을 떠오르는데요. 학생들은 새학년 새학기가 봄이 되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봄이 되면 사순절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의미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출애굽기를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로 쉐모트입니다. 이름들이란 뜻을 가졌는데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두 낱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브엘레 쉐모트인데,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과 함께 그 이집트로 내려간 그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출애굽기는 창세기 내용을 이어서 쓰여지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성경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에서는 제목이 바로 엑스호도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길에서 탈출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핵심 내용으로 바로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제목은 나중에 엑소도스로 변해서 라틴어와 또 영어권 성경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번역하여서 출애굽기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바로 이 제목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가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누가 나오느냐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는 바로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그 고통스럽고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한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레위지파 후손으로서 모세는 요셉 이후에 4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바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책을 세운 바로 왕으로부터 그 태어난 그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친어머니인 이 요백앱을 통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히브리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궁에서 자신의 동족, 히브리 동족을 도우려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자의 신세에서 이름 모를 그 양치기로 이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평범한 생활을 보냈지만 바로 여기서 그 40년의 생활이 아깝지 않은 세월임을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너가 이 울부짖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백성을 이제 데리고 떠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바로 왕과 바로 보내달라고 보내지 않겠다는 이 두 명의 실랑이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떠나온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이 광야로 오게 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지내게 되죠.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지도자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모세가 나오지만 이 모세 곁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도운 어눌한 말투를 돕는 자, 바로 형 아론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 나오게 된 후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그 찬양한 내용이 3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후로 수시로 모세를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노예였던 옛 생활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디서 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바로 장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만을 떠올리는데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세 장소인데 이집트와 광야와 시내산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1장부터 13장 16절까지 이집트에 있었던 일을 나오게 됩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자라서 탄생하여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내려는 그 승낙을 바로에게 받으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피, 개구리, 이, 독종, 파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집트에서 숭배하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이렇게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에도 이들이 끝내 바로가 멈추지 않자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십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그냥 10번째 재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곳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죠. 모세의 말에 따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오버, 유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그들에게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3장부터 18장까지 약 3개월간의 내용이 바로 광야에 나와 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 광야에서 그들은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해 줄 때 그 적이었던 아멜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내산 언약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려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어떻게 섬기고 또 관계를 가져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언약법이라고 해서 삶의 규범들과 또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법규들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언약들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노예로부터 해방된 너희들이 하나님과 정식으로 관계를 갖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응답해야 될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삶 속에서 지키는 열매 맺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24장에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성막을 짓고 또 만드는 내용이 4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바로 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주제에 관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출애굽 사건은 고통과 억압의 땅 이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 출애굽기는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출애굽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처럼 보이시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된 그들에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힘없고 약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었듯이 바로 우리의 소리 또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왜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해야 할 말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이집트 바로 노예로부터 해방은 궁극적으로 이집트의 이 모든 잘 알지도 못하는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너희가 떠나서 바로 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들과 또한 이 여러 가지 언약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시해주는 규범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거기에 노예처럼 되어버리는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해방해야 될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이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를 향한 질문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의 은혜를 느끼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했지만 다시 애굽의 옛 생활을 그리워하게 하는 나의 옛 습관들은 무엇이든지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사순절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기 묵상함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출애굽기를 어떻게 밥상을 차릴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진가는 바로 묵상할 때 나타납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